이번 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 많이 묵상해보거나 사순절에 동참하거나 이러지를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부활주일 전날서부터 역구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40일을 산정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날이에요. 중간에 있는 그 40일 동안 중간에 있는 그 주일 6번의 주일을 이제 뺍니다. 그 뺀 나머지 40일을 계산을 해가지고 속죄일이라고 그 명명이 된 제수요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그것을 사순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사순절을 지키고 있죠. 이 사순절의 개념이요,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오랜 기간 변청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요즘 우리의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 모양으로 확정이 된 건데요. 예수님의 40일간의 광야에서의 그 금식과 고난,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배경이 있고요. 또 구약으로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기 위해 40일간의 금식했잖아요. 그죠? 그 40일.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남으로 마침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됐어요. 이런 간접적인 배경들이 되어서 이 부활절 전에 행해지는 40일간의 기간, 보통 금식도 하고 이때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 기간으로 명명하여서 지내는 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주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주간.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야겠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이었죠?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렸고요. 타락해버렸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실천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실천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체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 그거 달달한 감정, 호르몬이 싹 지나가고 여기 뇌에서 분비돼 그 호르몬이 싹 거치고 나면은 이거 뭔가 싶을 정도로 무슨 꿈에서 탁 깨는 것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라져버릴 감각적이고 말초적인 세상 대중가요에 나오는 유행가에 나오는 그런, 요즘 유행가라 그러면 안 되지, K-팝에 나오는 사랑 이런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요, 아주 근본적인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용서예요. 죄에 대한 용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하셔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용서받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여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이 죄인들의 그 죄가 믿는 자마다 깨끗하게 씻겨 나가서 흰눈보다도 더 희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담대함도 얻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죄의 길로 가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 길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받는 그 길 말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그 길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빨리 예수 이름으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용서받으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잖아요. 나의 이 붉은 죄, 어마어마한 이 죄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굴 미워합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어요? 예? 우리에게 이미 이 용서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졌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누구라도요. 예? 그게 누구라도요. 나에게 그냥 피해만 준 것 같은 그 사람이 누구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에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라요. 지난주에 그랬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내게 주신 그 언약과 나의 현실은 너무나 이게 거리가 멀어요. 괴리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아유 좋으신 말씀인데 나는 아니야 라고 자포자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의 원천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그것을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가신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이루는 그 길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도 싫어하셨어요. 무서워하셨다고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 뜻이 맞겠어요? 하나님 뜻이 맞겠어요? 하나님 뜻이 맞지. 내 원대로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원대로 하는 게 옳겠습니까? 하나님 원대로 하시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삐뚤어진 이 감정과 지난 과거의 상처들은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감정을 고리 삼아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가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갑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 엇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두렵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이런 문제는 그냥 저 덮어놓고 내가 모른 척 해버리고 싶은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는 고난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르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기쁨.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기쁨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 정신에 참여하고 또 실천하는 영성을 일깨우는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에게 사순절의 마지막 주까지 이 고단주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